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관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긴급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지키는 그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저희가 이 교회에 대한 개념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태능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어떻게 행복을 누려야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인도양을 지나던 한진 해운 소속의 텐진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을 받기 전에 3호 주얼리오 그 여명의 작전, 여러분 뉴스 같은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직접 총을 쏘고 이 배에서 우리 그 선원들을 구출하는 그 청해 부대의 작전이 있고 난 뒤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보복 공격으로 두 번째 이 배를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때 선원들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한 장소로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배 안에 있던 시터들, 긴급 피난처 혹은 선원 피난처라고 알려진 아주 조그만 장소였습니다. 이 긴급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대형 선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위급 상황에서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텐진호의 긴급 피난처에는 여기 보시는 듯이 화장실이 있고요. 군대용 비상식량, 구급약, 통신수단, 그리고 철문이 있는데 이 철문의 두께가 13mm 이상이기 때문에 밖에서 기관단총으로 쏘아도 이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딱 들어가서 안에서 잠금장치라고 잠궈버리면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깥에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다가 통신장비로 우리 한국 해군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구조를 받는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큰 바다를 지나는 대형 선박에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이런 긴급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는 전문가들만 알지 배에 이러한 장치가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참 교회에 대한 멋진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반역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고 도피성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이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거나 근심이 있다거나 걱정이 있다든가 괴로움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피하여서 안전과 또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능교회의 그러한 요새고 도피성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저희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듣기를 말하기를 교회에 다닙니다. 혹은 제 교회는 공릉동에 있습니다. 태능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회는 대부분 뭘 가리키죠?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는 건물 이상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좀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죠? 고린도전후서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이 정의를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요. 여기 여러분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자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여도 교회고, 그 사람이 둘이어도 교회고, 그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도 교회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중적으로 모여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성장학적 개념으로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건물이 아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기억하시고 교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시간에 아마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놀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혀 하나님과 관련되는 안식일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태 신자인데요. 아닙니다. 모태 신자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김장숙이라고 하는 여자 장관이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분이 이제 집사회에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좀 교회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이분이 속해 있는 그 일요일 교회는 권사가 되려면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에서 2년 동안 어린이부 교사를 해야만 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교회가 만들어 놓은 법이었어요, 그 교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부 교사들이 입이 시큰둥했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이 어린이부 교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할 수는 없는데 얼마나 잘하겠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어린이부 교사들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분은 일요일 날 그 어린이 교육관이겠죠. 거기에 제일 먼저 와서 앞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반 아이들의 이름 적은 그 수첩을 놓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올 시간쯤 되면 저 입구에 서가지고 그 개구장이들이 막 들어올 때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포옹도 해주고 환영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또 빗자루를 들고 그 어질러진 그 교육관을 다 청소를 하고 그렇게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교사들이 단합대회 등산을 간다 그러면 이 국가의 어떤 그 자기 업무에 정말 그 조정을 잘 해가지고 교회의 그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2년 동안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무사히 어린이반 교사를 마치고 이제 그만둘 시간이 되어서 송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마디씩을 다 교사들도 하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이 장관이면서 어린이부 교사를 처음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잘하겠네 쭉 이제 해서, 근데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들을 나누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중요한 직분이라면 하나님이 임명한 어린이부 교사는 얼마나 더 중요한 직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으로 부르면 영광스러운 직분 맞습니까? 영광스럽잖아요. 우리 와서 어떤 부서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영광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어린이부 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부 교사는 선거위원회가 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선거위원회가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면서 선거위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뽑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절차를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뽑은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뽑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작은 부서든지 어떤 또 많이 드러나는 큰 부서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서에서 이 교회에서 안식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부서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부분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으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공문을 받고 공적으로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의기양양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다메섹 도달하기 전에 그의 일생일대의 전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뭐 다른 데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은 뭐 사원이 가서 뭐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려면 누가 가요? 사장님이 갑니다. 여러분 국가에서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외교적인 일에는 뭐 장관도 갈 수 있고 차관도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누가 가요?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우리나라 그 평창 올림픽 개최지가 발표될 때가 사우스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우스아프리카에 제가 살았어요. 3년 케이프타운에. 제가 그 SDA 교육 3년 외국어학원의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가 여러 그 사우스아프리카 전체를 리크루팅을 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더반이라고 하는 도시를 3번을 가봤어요. 참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국익에 대단히 중요한 그 결정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때 가브리엘 천사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실제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죠? 마리아에게 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겠다든지 뭐 다니엘에게 계시를 볼 때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이때는 직접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의 심령을 마음을 회심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하나님 안에 세우도록 하는 일은 이 지구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오니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나요 안 했나요? 네? 핍박 안 했죠? 여러분 사울이요 이 교회 역사적인 어떤 그 자료들을 보면 사울과 예수님은 나이가 비슷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30대였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 땅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사울이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소식도 다 알고요. 그를 믿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는 걸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그 사람 핍박 안 했는데 와가지고 너 왜 나 핍박하냐 그러면 뭐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핍박 안 받았는데 핍박 받았다 그럴까요? 예수님 분명히 핍박을 받았어요. 자, 이 사실의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그 자녀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학교에 찾아갔어요. 선생님도 만나고 아이들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막 부탁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학교를 찾아간 이후에도 아이는 계속
여러분, 딸이 왕따 당할 때 부모가 왜 가슴이 아파요? 부모가 왕따 당했습니까? 부모는 왕따 안 당했어요. 근데 내 딸이 왕따를 당할 때 왜 엄마 아빠가 가슴이 아픈가 하면 그 딸과 부모는 한 몸이라서 그래요. 한 몸. 여기 여러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누군가 하면 이 선수의 엄마예요.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500m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결승전이 있을 때 기자들이 이상호 선수 집으로 갔습니다. 카메라 촬영.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막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막 엄마 아빠 막 가서 막 박수 치고 있습니다. 본인보다 더 좋아해요. 엄마가 금메달 땄나요? 엄마가 금메달 안 땄습니다. 딸이 금메달 땄죠. 근데 왜 딸보다 더 기뻐해요? 한 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런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 그럽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 쌍둥이를 1811년에 최초로 이런 쌍둥이가 태국에서 처음 태어납니다. 뭐 그전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태국의 이름이 시암, SIAM이 태국의 국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그 후에는 공식적인 명칭이 되어서 샴 쌍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 가정에서 이 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랍비요, 이 아이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끓여가지고 하나의 머리에 부어보시오. 그때 두 아이가 다 울면 하나고 하나가 울면 둘입니다. 둘 다 울면 하나고 하나만 울면 둘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럼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누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도 좋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딸이 금메달 따고, 그러니까 딸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엄마도 너무너무, 아빠도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딸한테 왕따 당하고 슬픈 일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아파할 때 나도 아프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좋을 때,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나도 기쁘고 좋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배가 아파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너무 슬프고 괴롭고 근심이 드는데 괜시리 기분이 막 좋아요. 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는 말은 그냥 가서 함께 즐거워해주고 웃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언제 가능해요? 하나가 될 때 가능해요. 이건 보면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의기투합해가지고 뭔가 단합되어야 한다고 해서 하나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는 사랑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핍박을 당하고 그 몸이 고통을 당할 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혹은 재정 문제로,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아실까 이거? 내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시다 뿐일까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하고 자식이 힘들어하고 자식이 괴로워하면 엄마 아빠는 어때?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아파한다는 거 아십니까? 한 몸이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시대의 소망 35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이런 파동이 뭔지 아시죠? 돌멩이 하나 탁 던져가지고 뭐예요?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지듯이 툭툭툭 퍼져가는 것처럼 그게 파문 혹은 파동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분의 마음에 이런 파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다. 이유가 뭐예요? 한 몸이라서 그래요. 한 몸이라서. 여러분, 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걱정하고 우울해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까? 이 안식일에 이 교회에 찾아올 때 어떻게 희망과 용기를 다시금 주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은 그걸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다고 아실까라고 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시는 예수님 앞에 그 해답과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안식일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태능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만 최소한 3번 합니다. 너 왜 복음 이렇게 전하고 다녀? 너 왜 이래?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다메섹 가는 길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로 이 모욕과 이 조롱을 견디고도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걸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때도 역시 공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변론할 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하리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플랜을 갖고 있어. 베드로를 통해서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너를 통해서는 이방인들을 전도할 계획이 있어. 맞았죠, 그죠? 근데 그걸 다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다메섹으로 너 들어가는 길 그대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거기서 너의 모든 행할 길을 누가 알려줄 거야 라고 해요. 왜 이러셨을까요? 분명히 그분은 목적이 있어서 사울을 막았는데. 자,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0페이지에 그분은 길에서 사울을 붙잡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죄 짓고 있는지 의를 행하고 있는지 딴 건 잘 몰라요. 예수님 앞에 가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께서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구주께서는 질문하는 그 유대인을,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셔서 거기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사울이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즉 그 교회를 통해서 사울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까 교회가 뭐였죠? 신자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교회에 실망한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힘들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요. 저는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맞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저 그냥 혼자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안식일은? 여러분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서 예배드리면 될까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연결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전자교회라고 있습니다. Electronic Church라고. 여러분 전자교회는 말 그대로 뭐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런 기독교 채널이 많죠.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위성을 통해서 세계 그 유명한 미국의 교회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막 설교하는 걸 생방송으로 바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내가 막까지 자고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지. 리모컨 들고 띡띡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뭐 조지 오스틴이 뭐나 쭉 해놓고 뭐예요? 자기 듣고 싶은 설교 듣습니다. 교회 안 가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감동받았어요. 크레딧 카드 꺼냅니다. 쫙 긁습니다. 그리고 띠띠띠 누르면 그 교회로 바로 헌금이 들어갑니다. 크레딧 카드로. 이 전자교회예요. 그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대형교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왜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차도 막히고 뭐예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자 그러니까 뭐예요? 좀 양심에 찔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TV 켜놓고 이제 예배 드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왜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남아공에서 3년을 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발령이 나서 돌아오려는 일요일날 제가 이제 돌아가는데 마지막 안식일을 케이프타운에 있는 리트릿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가 마침 한 200명이 모이는 흑인 교회였습니다. 설교를 하고 뒤에서 안식일날 인사를 하는데 흑인 여자분이 이렇게 뚱뚱한 분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며 와요.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제 손을 턱 잡고 엉엉 울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신자가 예배 마치고 가서 목사하고 인사하는데 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사하러 오다가 이제 이렇게 비껴갔어요. 제가 손을 한참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분 뭐 사연이 있는가 보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다리가 아픈 것 같았어요, 보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왔습니다. 억지로 왔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설교를 하대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제가 가진 문제를 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여자분이 다음 주에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 전 안식일보다는 그 다음 안식일이 교회 나오기 쉬웠을까요? 쉬웠어요. 그런데 만약 그 안식일에 안 나갔으면 돌아오는 안식일은 더 나가기 어려웠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순종을 받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안 들면 어때요? 성경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만 받아.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않아. 안 해야지. 맞아요? 여러분 리차드 십서라는 영국 청교도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는 상한 갈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퍼져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기 싫을 때 그 죄된 본성을 하나님의 굴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상한 갈대라고 그랬고 그 사람을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끄지 않고 꺾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억지로 순종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만약에 억지로도 순종하지 않고 퍼져버렸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더 더뎠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신자들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교회의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교회에 나와서 뭐 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늘 가는 진리를 배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곳은 어디다?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합니까?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미하게나마 성령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두 팔 사이에서 난 상처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 그랬어요. 그걸 엘렌 지 화이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 공부를 대학생들하고 참 많이 했는데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수신 장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신 장군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상태로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갔습니다. 33년 반 동안 팔레스타인 안에만 있었어요. 동시대의 사람도 지역이 달랐던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몰랐어요. 그럼 그 사람 다 멸망받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몰랐을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시대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장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는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 그 양심이 성령의 음성에 반하여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거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의롭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이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 지구를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서 죽인 자기를 이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스가랴 1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계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는데 더 역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진 만큼 잘하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교회, 태능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첫 번째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 행하셨고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가족을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제가 어제 과거, 현재, 미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한 교회에서 대학생을 만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참 똘망똘망하게 성경을 잘 배웠어요. 침례를 줬습니다. 한 1년 동안 안식일을 참 잘 지켰고요. 금요일에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이 친구 대학교 4학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한 오후 3시쯤 되면 목사님 하면서 쫓아와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궁금했던 거를 질문을 한 10개쯤 갖고 옵니다. 그럼 몇 주를 쳐가지고 설명해주면 다음 주에 오면 성경이 한 3, 40장 건너뛰어서 뒤에 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만큼을 읽고 질문들을 막 만들어 와서 와요. 그럼 제가 의뢰에 오후 한 3시쯤이면 이 아가씨 올 때 됐다고 싶으면 의뢰에 쫓아와요. 제가 그 아가씨가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 아가씨가 1년 만에 안식학교 부교장이 됐어요. 교회에서 그 부교장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안식일, 첫 안식일에 이제 안식학교 그 임원들이 시간을 쓰는데 이 아가씨가 이런 간증을, 여러 간증 끝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침례받고 나서.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앉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거 맞죠? 근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제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교통법규가 저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불일 때 가지 않고 파란불일 때 갈 때 뭐예요? 다른 차가 서거나 다른 차도 제가 근데 만약에 빨간불일 때 달려버리면 사람들이 오거나 그 교통신호 자체가 제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법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고 그 법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늘 가는 진리를 배우는데 충만한 그 의미를 이 태능교회에서 여러분이 맛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라이언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 2015년 1월 7일자에 한 인터넷 신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났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람은 2014년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Year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1년이라고 하는 그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장식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전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였어요. 제가 기사를
여러 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만이 아니고요. 풀러 세미나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재림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질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야? 이거 완전 이제 가십거리 하나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벌떼처럼 달라붙어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1년 살아봤습니까? 자기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접을 받으실까? 왜 이 사람이,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혼을 하고 뭐 삶에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는 못 해봤을까? 하나님과 더불어 1년 살아보기. 처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지 1년을 한번 몸부림을 쳐봤으면 어떤 결정이 났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없이 1년을 살아보기를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유를 찾고 그 백업할 것을 자료를 찾을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유 찾으려면 수만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이유 찾으면요, 하나님이 있는 이유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완전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연결되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이 신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과 하늘 가는 진리를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전부 다 A, B, C 다 설명하지 않고 네가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뜻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여주기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은 대실망을 경험합니다. 이유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와 있던 성소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다. 대실망하죠. 초교파적으로 모였던 사람이 다시 성경 연구를 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고 그 사명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이것이 이 당시 약 1800년 전에 똑같은 패턴을 답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뭐 하는 메시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두 개의 나라. 영광의 왕국, 은혜의 왕국. 이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 생겨나는 것이고 이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는 나라가 이게 은혜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침례 요한의 기별이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뭐예요? 이 은혜의 천국이에요. 은혜의 왕국, 은혜의 나라. 근데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왕으로 취임하는 것을 기대했죠.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아가지고 환영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때 대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나옵니다. 실망 엄청 해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당신들 왜 이렇습니까? 당신분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까?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 구속이 영광스럽게 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니까 실망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수를 시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의미가 뭐고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교회가 생기죠. 이게 초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라고도 하죠. 이 교회가 탄생된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명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12제자는 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12제자는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세워진 존재가 12사도들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12 사도들에 의해서 생기는 교회가 그 역할을 올바로 했더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나올 필요 없습니다. 왜요? 중세 교회가 그 12 사도에 의해서 시작된 그 중세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완전히 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일반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탄생하는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성경 역사에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과 내지는 숙명을 가지고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재림신자입니다. 그걸 알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죠. 이혜령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란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병이 낫던가, 극장에 가면 재밌는 영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어디가 아닌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말과 같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더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하늘 가는 진리를 뭐하는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늘 가는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진 보신 사진이죠? 여러분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씨 뿌리기 전도에 나갔던 사진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아브람 라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방황을 하다가 아주 나이가 많아서 한 50세쯤 돼서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홍콩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그 J.C. 그레인저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한 그 삼육학교의 대학 학장을 지내다가 뜻을 정하고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그레인저라고 하는 W.C. 그레인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일본에 최초로 파견된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쿠니야 히데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최초의 재림교회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응현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흥조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 하와이에 이민을 가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와이는 이 미국에서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거기 사탕수수밭에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을 모으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 두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고, 이응현이라는 사람은 하와이로 돌아가고, 이 손흥조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신체검사에 불합격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배 안에서 임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한국 땅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아브람 라루, W.C. 그레인저, 쿠니야 히데, 손흥조, 임기반, 한 명씩이었습니다. 전부 다. 한 명이 뭐예요?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한 명에게 전도지 하나 주고, 한 명에게 따뜻하게 친절한 말하고,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전도하는데 실망을 하는가 하면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여러분,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씨앗임이 뭐예요?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 안에 씨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사과 안에서 씨를 보는 사람은 쉬워요. 그러면 사과 씨를 보고도 사과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과를 통해서 씨는 충분히 봐요. 근데 우리는 사과 씨를 보면서 이 씨가 땅속에 들어갔을 때 수많이 자라게 될 사과도 볼 수 있어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의 씨앗이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졌다고 느꼈던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십자가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이 깨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느끼기에,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길게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근데 이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분이 어디에서 쓰는 용어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거 어디, 누가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있어?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거 사랑하는 사이에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자식이 있습니까? 있죠.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있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대상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미워하는 대상도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 되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니까 하나가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은 말입니다. 이 조정민 목사가 쓴 인생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파야 정상이고 발가락이 다쳐도 전신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한 곳만 아파도 온 전신이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온 세상이 아픈데 나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중병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온몸이 아파요. 네. 그럼 발만 아프고 머리만 아파봐요. 온몸이 아프지. 오늘 이 교회 중에 아무 개가 교회를 못 나오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도 아프셔요? 예수님은 아픈데 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파야 뭐해?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아무개가 이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을 때 담임 목사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마음이 하는데 여러분도 그 사람이 눈에 밟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은 때때로 스트레스지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침내 한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시속 1,200km의 폭풍을 혼자 힘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아빠들은 허들림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 영하 50도를 넘나든 혹한으로부터 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발등 위에 알을 올리고 걷기도 버거운 몸이지만 바깥쪽이 추울 쯤이면 안쪽으로 돌며 서로 자리를 바꿔줍니다. 허들링 안쪽의 온도는 주변보다 10도나 높습니다. 마치 우리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 같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혹한을 견디는 황제 펭귄의 지혜. 여러분 남극이 영하 5, 60도 그리고 이 눈폭풍이 부는 바람에 그것은 시속 100km에서 200km 여기 전부 다 이 수컷들입니다. 암컷들은 전부 먹이고 하러 갔고요. 이 수컷들의 발끝에 알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띠뚱띠뚱 걷다가 알이 걸러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립니다. 알이.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뱅글뱅글 돌아요. 돌면서 바깥에 있던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있던 펭귄들은 바깥으로 나오고 그래서 펭귄들이 바깥에 부는 바람을 막아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펭귄들은 그래서 안에 있는 펭귄들이 온도가 약 10도씨가 높다고요. 그래서 안에서 몸을 좀 녹인 다음에 뭐예요? 걔들은 다 같이 바깥으로 나오고 또 바깥에 있던 애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이 미물이 이런 걸 배울까요? 이런 만약에 이 추운데 시속 100km, 200km의 눈폭풍이 불고 5, 60도의 영하권의 날씨에서 한 마리나 몇 마리나 있어봐요. 얼마나 더 춥고 얼마나 더 외롭겠습니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허들링이라고 그러죠. 이 펭귄이 서로 어깨와 어깨를 몸을 밀착시켜가지고 뭐예요? 서로의 체온을 유지해가지고 바람을 맞고 몸을 더 따뜻하게 하는 그 용어를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 미물도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추위를 견디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고 그죠? 마음을 모으고 이 세파에서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이 세상 힘든 그 상황을 견디고 살아가도록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공동체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칡나무를 한자로 가리라 그럽니다. 등나무를 한자로 등이라 그럽니다. 합쳐보십시오. 갈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쓰고 있는 단어는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갈등이 여기에서 나와요. 왜 여기에서 갈등이 나왔는가 하면 칡나무는 이 줄기나 뿌리가 자라나는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 등나무는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무가 함께 있으면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왜 생겨요?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 저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꼬이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풀지도 못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서울영광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번 한식일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는 여기 뒤에 헌금 봉투, 11조 봉투를 찾고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목사님, 제 헌금 봉투가 없네요. 그래요? 같이 찾았습니다. 없어요. 뭐 제모가 잘못했나, 어디가 빠졌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딱 쏘아붙이고 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나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나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헌금 봉투가 없으니까 이러면 나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를 딱 쏘아붙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벙 쪄가지고 헌금 봉투가 없는데 왜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것으로 연관을 시킬까? 그럼 넘어갔어요. 서울영화원고에 마라톤반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태능교회 분들도 마라톤을 한다는데 저기 서울영화원고 있을 때 선교 소그룹반에 마라톤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나 믿지 않는 남편들 중에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해가지고 마라톤 대회 나오고 그러는데 대문지 양구에 마라톤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무릎을 다쳐가지고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무릎에 파스가 몇 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스를 바르고 갔어요. 처음에 제가 5kg 신청했습니다. 근데 10kg 신청하면 운동화 준다 그래가지고 10kg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 지금 꼬린 장면인데 이 사진을 찍는지도 몰랐습니다. 들어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근데 이게 가기 초기에 이제 그 전국 마라톤 협회에서 22명이 우리 교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니폼이나 운동화나 배번이야 이게 이제 교회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제가 목회실에 교회에 있으니까 이거 좀 받아달라고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열어가지고 박스를 뜯어보니까 물건이 다 왔는데 21명께 왔어요. 22명이 신청했는데 누구 게 없냐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 게 없어요. 오제우가 빠진 거예요. 근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뱉은 말이 이러면 나보고 마라톤 나가지 말라는 거지. 이러면 나보고 마라톤 나가지 말라는 거지 말을 딱 뱉고 제가 입을 막았어요. 그때 누구 생각이 날게요? 이 여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 헌금 봉투 없었을 때 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연관을 시켰는가? 그 집사님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비슷한 처지가 되어보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가 공동체 생활을 하시다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왜 행동을 저렇게 할까?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 처지가 되면 그럴 가능성 많아요. 사람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그 사람만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사도행전 31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오늘 혹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좋은 동기와 최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밥을 안 먹고 왔나? 배가 고파서 좀 저렇게 말을 하나? 뭔가 좋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생각해요, 보통? 뭔가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특별히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대할 때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인물에다 적어놨습니다. 이 장로교회 목사가 쓴 글입니다. 제가 그 프린트 혹시 장로님이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 장로교회 목사가 쓴 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 중에 하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다. 돌아가신 선친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셨고 나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좋고 자랑스러웠었다. 교회도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개가 옳은 말이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의 옳은 말이 교회를 꼭 잘되고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칼을 들고 수술을 한다. 잘못된 부분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리한 칼로 쨘다. 그러나 의사의 수술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꿰맨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잘 아물도록 약을 주고 바른다. 상처가 잘 아물고 회복될 때까지. 만일 의사가 수술만 하고 꿰매지 않는다면, 상처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병 때문에 죽기 이전에 수술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꿰매지 않고 치료하지 않는 수술이 있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고치는 외과 의사와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들의 대부분은 할 말만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 그리고 도려내고 잘라낸다. 그런데 저들은 대개 꿰맬 줄 모른다. 상처를 치료할 줄 모른다. 말만 한다. 칼이 들어와도. 그리고 정의감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점점 더 칼을 휘두른다. 재미 들린다. 대부분의 환자가 죽는다. 그래도 저들은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옳은 말을 했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자기의 잘못과 실수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사람과 교회가 죽은 것은 그 사람과 그 교회 때문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의사가 아니라 백정이다.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다. 나도 목사로서 참 많은 말을 했고 또 하며 산다. 돌이켜보니 백정질 많이 했다. 의사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요, 병이 생겼을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급박한 외과적인 수술을 요하는 병이 있습니다. 맹장이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거는 집에 있어 뉴스타트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병원에 쫓아가가지고 뭐예요? 수술실로 들어가야 돼요. 째고 꿰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생긴 병이 있어요. 이건 뭐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뭔가 해가지고 우리 몸에도 이게 기다려야 되고 지극히 아주 오랜 시간 치료해야 되는 병인지, 가서 지금 당장 칼을 대고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인지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도 그 두 종류입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는 발생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달라붙어가지고 뭐예요? 반드시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놓아두면 골마지고 터져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 놓아두면 될 일을 쑤십니다. 집사님들이 이랬대, 누가 그랬대, 이렇게 말을 옮기면서 이 문제는 커집니다. 이러면 수습이 안 돼요. 놓아두어야 될 문제는 놓아두어야 되고요,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치를 취해서 째고 잘라내고 도려내야 될 문제라면 째고 도려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과의사가 환부를 째고 도려내고 난 다음에는 가만 놔두면 죽잖아요. 그죠? 반드시 꿰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고 뭔가를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일단 어떻게 보면 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하는 일까지도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게 쏘아다 붙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논리적으로 A, B, C, 성경과 연애선 이렇게 틀렸지? 그리고 너 이거 행정적으로 틀린 거지? 라고 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 사람 묵사발 만들어 놓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상처를 받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요,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 해야 되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카더라 통치 들어봤습니까?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하더라. 여러분 절대로 누가 뭐라 하더라는 말만 듣고 뭔가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는 누가 잘못한 사람을 접근해야 되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교정할 수 없습니다.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그 사람 건드리지 마십시오. 너 이거 고쳐? 똑바로 해? 아니요. 그거 못 고칩니다. 잘못한 사람을 고치려면 반드시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방법도 영적이고 방법도 예수님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저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네 가지입니다. 완전하게 드러나거든 신령한 사람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이 네 가지. 요 수술을 밟으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예내신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자 할 때는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뭐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많은 사람은 남을 책망하고 충고할 때 날카롭고 가혹한 말을 할 뿐 아니라 상한 심령을 고치는데 합당치 못한 말을 한다. 이러한 서투른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정신을 격분시키고 흔히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갖도록 한다.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 불만이 있었을 때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혹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책망은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위에서 권위적으로 선생의 입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사랑은 책망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똑같습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무례히 대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무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나 레위 마태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례히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진정 내 엄마이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오늘 어떤 잘못한 사람도 우리는 무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될 것 같으면 그대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고 있는가? 하나 된다는 말은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태능교회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도록 사랑이 넘치고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37장 찬미에 우리 목사님 보도록 마치겠습니다. (137장입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속에 힘 날 좋게 하시니 주님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 아름다운 태능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우리 교우님들, 이곳에서 하늘 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풍성히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과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제자들 서로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 교회가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성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며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힘을 통하여 하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어서 성도들과 하나 되는 진정한 하나의 축복을 경험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